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적대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한 건데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제사했네. 이내들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억거한 운명의 것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한 것 우리 주 보혈 아래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원색이 기억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우리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불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할렐루야. 교회여 오늘 천장을 벗고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말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더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근원 되신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주님께 찬양하라. 하늘의 천군도 주 찬양하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유혹에 넘어져 쓰러졌을 때 저희를 다시 일으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술로 남을 저주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 바빴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시간과 여건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배 초서를 또한 알아보며 두 번째 인스펙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뜻과 계획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오후에 또 주중에 함께하는 묵상 모임과 티 교육을 통하여 저희의 신학적인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저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을 묵상하며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임춘경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과 영의 귀를 여시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림장로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코로나19 마스크 규정, 그리고 거리 규정, 그리고 우리 교통시설 이용하실 때 또 마스크 쓰셔야 되는 모든 규정이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외 모임도 50명에서 200명으로 완전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도 행복한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될 것 같고, 그런데 사인인 레지스터는 작성해 달라고 하시네요. 여기 뒤에 사인인 레지스터 여러분 여전히 사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로, 여기 오타가 되어 있는데 종료가 아니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 지키고 내일부터,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오타가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새벽 6시, 또 토요일은 6시 30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줌으로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토요일에는 여러분 어린이들도 주중에 다 같이 드리다가 토요일에는 다 같이 이 화면을 켜시고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들은 화장하시는데 1시간 걸리신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화장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2021년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삼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묵상 본문은 다음 주 주일 부활 본문이거든요. 4월 4일 본문입니다. 다음 주일은 여러분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야외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서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식사는 이곳으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업존 파크에 가서 한 주 앞당겨서 바베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급하게 결정을 했지만 우리 드림교회의 준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제법 있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꼭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바베큐를 못 하셔서 마음에 한이 맺히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대강 들었는데 다음 주에 많이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요. 오늘 6월절 만찬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기쁨이 있는 행복한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점 파크 모양은 여러분 주보 이면 안쪽에 보면 제가 파노라마 사진으로 가서 찍어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 운동장은 잘 안 보이는데 바베큐 대 그 뒤쪽으로 운동장이 넓게 있고요. 앞쪽에는 어린이들 놀이터,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2부 예배 마치고 같이 5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1기 생가족반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4월 18일부터 5주간 우리 진행되어지고요. 5월 30일 수료 파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4일은 또 썸머타임이 해제되지요. 다음 주 주일 새벽 3시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되고요. 5월에는 여러분 많은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새가족 오셨습니다. 우리 옥윤경 우리 성도님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2명 아이들 이삭이 신서 같이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이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 헌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깊이 위로해 주시고 깊은 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심으로 마음껏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의 태중에 있는 성도부터 우리 어린 생명,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이 함께하사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복내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원래는 다다음 주부터인데요, 다음 주부터 드디어 찬양팀이 다시 찬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우리 교회 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잘해서,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밥이 맛있어서 네, 우리 드림교회 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저와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귀국시킬 왕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에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하실 정도로 예언되었던 왕이었고, 또한 성경에서도 명군으로 칭송되는 그러한 이방인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대왕이 어떤 싸움에서 적장과 그 가족을 생포했는데요, 이 적장도 당시에 아주 용맹하고 덕이 높은 그러한 인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워낙 전쟁을 잘하고 덕장이고 지혜로워서 고레스에게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서 전쟁에 패하고 잡혀버린 것이죠. 고레스 왕이 마침내 그를 잡아서 신문을 하는데, 만일 내가 그대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의 소유의 절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아들들에게도 자유를 준다면, 그러면 나의 남은 소유의 절반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고레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아내까지 자유를 준다면 어떻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적장이 이제 남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바로 그 질문을 받고는 아내를 바라보고 싱긋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대왕께서 그녀에게 자유를 주기로 하신다면 저는 그 대신에 저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고레스는 과연이라고 한참 동안 감탄한 후에 그대의 슬기로운 대답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그대의 몸과 그대의 아내와 그대의 아들들에게 자유를 주겠고, 이런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와 자녀들은 행복하리로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자의 자유를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되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까지 하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원수의 길을, 또 그 죄인의 길을 택하고 그 죄인이 된 인간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몸과 또 피를 찢기고 흘려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창조자 되시며 자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인간을 위해,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선택하여 저주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그 죄인의 자유를 위해 이같이 헌신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애써도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고 다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으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둔 그 시간에 십자가로 인하여 증명될 하나님의 사랑을 유월절 만찬과 또 최초의 성찬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나의 십자가는 유월절의 의미가 있고 또한 언약식의 의미가 있단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행하신 이 행사는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십자가의 두 가지 역사를 우리에게 뚜렷이 알려주시는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예수님의 선포, 새로운 유월절과 새로운 언약식에 대한 이 선포가 나를 향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유월절의 역사를 계승한 모든 저주에서 해방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바로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사도들과 유월절 식사 먹기를 너무도 기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께는 비록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제자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약의 유월절을 계승하는 해방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방과 관련된 절기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이 연합군에 패하여서 항복하고 한반도가 36년간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 날이죠. 여러분, 광복절 아시죠? 네, 고국을 떠나와서 광복절을
잊어버렸을 리는 없는데 네, 얼굴을 보니 잊어버리신 얼굴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그래서 온 나라가 광복의 기쁜 그날의 감격을 재현하죠. 만세 만세 하면서 재현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또한 축제하며 기쁨을 만끽하죠. 바로 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이스라엘이 430년간, 몇 년간? 430년간이나 애굽의 타국의 종으로 있다가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얻게 된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무엇보다도 여러분, 유월절은 국권만 회복한 날이 아니라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될 것을 기념하는 의미의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십니다.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어떤 규례로? 영원한 규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승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할 때 이 유월절의 유월이란 단어는 영어로 패스오버이란 뜻입니다. 지나가되, 오버, 넘어서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한자로도 여러분, 유자는 넘을 유자이고 월자도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자는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넘어간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방문해서 피가 이렇게 문설주에 묻어 있으면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이 실제 벌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유월 무엇이 넘어가는가? 죽음의 고난을 하나님께 받은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패스오버 해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떤 신분이 높은 고관 대작이라 하더라도 그 신분과 돈이 많고 적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가정의 장남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의 집 문설주 주위에 바른 그 집은, 믿음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패스오버해서 장남이 죽지 않고 그날에 바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로 이름하여 영원히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은 영원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 유월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그 피가 뿌려진 이 피의 증거를 가진 사람마다 애굽에서 양의 피가 그 가정의 문설주에 발라진 집에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가 그 심령에 뿌려진 사람은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에베소서 1장 7절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얻기 위하여?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뿌림이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그런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피가 영적으로 뿌려진다라는 의미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의 영혼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라고 성경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보니까 에베소서에도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의 저주에서 끝나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의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의 저주도 끝나버립니다. 죄로 인한 몸의 병과 인생의 여러분 저주도 완전히 끝나버린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여러분 심판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고 참된 마음의 광복 빛이 비칠지어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행복자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핏뿌림을 당한 영혼은 죄를 해결했으니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신 하늘로부터 쏟아져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러한 행복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여러분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를 위해 몸짓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저주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에 매이지 마십시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권세로 살아가야 돼요.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그래서 이 유월절의 만찬을 기다리셔서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해방되었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서의 선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는 시내산 언약을 계승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침팬지가 그 침팬지입니다. 실제 그 침팬지입니다. 갖은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이 침팬지에게 가르쳤고 이 단어들을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가 굉장한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이 침팬지가 맨 처음 단어를 조합하면서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Let me out. 나를 놓아 주십시오. 그 단어를 가장 먼저 조합을 했대요. 여러분, 하찮은 짐승도 자유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들도 갈구하면서 그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증명이 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그 자유는 그런데요, 진리 안에 자유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자유여야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용우 시인이 자유라는 시에서 자유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워질까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마치 새가 날지 못하고 땅 위에 있는 것과 같으며, 물고기가 올라와 있는 것과 같으며, 꽃이 꽃병에 있는 것과 같이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해집니다. 시인데 수필 같은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 최용우 시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죄의 저주, 심판의 저주,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해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해방을 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시작입니다. 어디로 내가 가는가? 무엇을 향하는가? 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구원이 진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저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옆집에 여러분 새벽 3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알람이 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거대한 죄의 절벽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아저씨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아들의 자유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흑인 영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아무도 안 따라하세요?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아무도 안 때려도 끝까지 부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동이 없더라도 이 노래는 영어로 부를 때 진짜 감동이 있거든요. 니그로 스피리추얼, 흑인 영가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 진짜 유명한 흑인 영가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 어떤 영화를 보는데 흑인들이 고된 하루의 그 일과를 마치고 먼지가 이렇게 텁텁하게 온몸이 먼지로 뒤덮여 있는데 한 명이서 오 프리덤, 이게 원래 베이스로 가는 거거든요. 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 지환 형제가 불러야 되는데 1부 때 드리고 가셨어요. 오늘 약속이 있어요. 안타깝네. 여러분, 그렇게 강강수월래 하듯이 한 사람이 계속 자기의 고백을 하면 뒤에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흑인들은 비록 얽매여 있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다는 거예요. 아멘. 자유 주시는 주님께 예배하러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자유를 노래하면서 주님께 돌아갈 때에 나에게 온전한 자유가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가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노예는 여러분 수많은 그 하루의 노역을 통해서 오로지 이러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주인들의 매질밖에 그들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동물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저들을 그렇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살아 돌아온 그날 저녁에, 고된 노역의 삶을 마치고 돌아온 그 저녁에 오 프리덤 이 노래 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비록, 너무 높게 잡아,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저들은 오히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이 저들을 매려고 할 때 고통 중에 주님 주신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나를 참된 자유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여러분 그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흑인들은 자신의 세상의 신분과 직업에 매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가문에 매이지 않았어요. 내 가문은 노예의 가문이다, 어쩔래? 이런 것이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자유자가 되었으니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껏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기쁨을 노래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양식이 먹을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씹어먹으려고 온갖 힘을 씁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짓밟습니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잡아먹히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씹혀지는 빵과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도록, 생명을 얻도록 물고기의 물과 같은 분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롭게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 예배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굳건하게 서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굳건하게 서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또 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웃으시면 제가 또 웃음이 나와요. 굳건하게 서십시오. 웃은 김에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랑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자신이 받은 진정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인 그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시는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되어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유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행하는 것이 믿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자꾸 행위로 가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이십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 자유. 아멘. 영어로 해야지 여러분 마음이 와닿겠습니다. 오, 프리덤. 오, 프리덤. 이게 번역이 안 돼요. 나는 자유하리라. 오벌미가 번역이 안 돼요. 오벌미. 나를 뒤덮는 프리덤. 이게 번역이 안 돼요. 나는 자유하리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래는 영어는 영어로, 한글은 한글로. 오벌미. 여러분, 프리덤인데 오벌한 프리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의 자유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특징을 회개와 용서 그리고 감사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아 여러분, 예배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회개를 잘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한 여러분, 진실한 회개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인생이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라고 회개를 잘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회개를 잘합니다. 이것은 역설이지요. 역설. 책임을 자기가 지는 사람이 회개를 잘할 것 같은데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잘한다니까요. 역설이에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책임을 잘 진다. 역설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 그 역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무거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미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 드러난 것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소리 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그럴 힘이 없으니까요. 지금 나 하나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주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자기가 다 짊어지니까. 여전히 자신의 책임에 매여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과를 잘하는 인생은 주님께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 자유. 비록 너무 높네.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여러분, 얽매였으나 돌아가야 돼요. 항상 세상은 여러분을 얽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야 돼요.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이 자유가 충만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자유자는 용서도 그렇게 잘합니다. 뭘 잘한다고요? 용서를 잘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부부싸움 하신 분들은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몰라요. 알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해주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분량도 넓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7번 용서해주면 괜찮겠지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7번 안 돼. 7번에 몇 번? 70번 곱해라. 그럼 몇 번입니까? 490번 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야,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너무 뛰어나서일까요? 마음의 아량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너무 넓어서 그럴까요? 여러분을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러분 화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오늘 처음 보신 우리 집사님도 화나죠. 욱하고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납니다. 어떻게 화가 안 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화를 안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 자신 속에 갇혀서 그 분노대로 살 것을 거절하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유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일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저한테 이러는데요, 저놈이 저한테 이러는데요, 자아가 저한테 이러는데요, 다 일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배자는, 자유를 가진 이 예배자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속이 시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한번 의지해보고 살아보셨잖아요. 40평생 살아보셨잖아요. 이제는 자유의 인생을 살아야죠. 오, 자유. 비록 얽매였으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맬 거예요. 노예가 이 노래 언제까지 불렀어요? 죽을 때까지 노예 그 신분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용서받은 어떤 죄라도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증거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또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용서의 마음이 충만할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용서의 마음이 충만할지어다. 시작.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자유자는요, 감사를 잘합니다. 뭘 잘한다고요? 감사를 잘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우리 교회 드림교회 묵상 모임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물을 온몸으로 받고 또한 예수님께 내 안에 있는 물을 다 뱉어내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맡긴 인생은 물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에도 너무 바빠요.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할 게 없어서가 아니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노래 부르기에도 바빠요. 감사하기도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뢰할 게 너무 많아서 바빠요.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것도 바빠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방된 인생이 되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지막 자유자는 무엇을 잘할까요? 이번 주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래는 보통 새벽기도는 화요일부터지만 저도 그래서 오타를 쳤지만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는 특별이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아멘이시죠? 몇 시부터요? 5시 아니고 6시. 5시부터는 화장하시면 되고 6시에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나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해방과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입니다. 언제요? 또다시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십시오. 참된 자유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십시오. 오늘부터 스타트. 예수님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십시오.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그럴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던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사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죽었던 죄인인 저희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상처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 사슬에서 풀려난 자유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깰지어다. 승리의 걸음을 걸을지어다. 찬양이 넘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노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저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릇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우린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릇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이 찬양하실 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면서 이 곡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선포하십시다. 한 번 더 6월절 원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우린 의롭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우리는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며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셔서